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에 욥의 친구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또 그에 대해서 반론하는 욥은 왜 이런 반론을 할까 하는 연관성을 따지기 전에는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펼쳐놓고 보면 다 마치 잠언서의 지혜 같고 전도서의 어떤 한 부분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친구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욥이 반대 의견을 자꾸만 묻습니다. 친구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의 날들을 행복하기 전에 평생 행복하고 고통은 잠깐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행복이 쭉 이어지고 삶의 고통은 아주 한순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인가 하면 욥이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너희들의 말대로 하면 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쭉 행복이고 자식도 잘 되고 여기에 자녀들 얘기가 11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항상 집에서 즐겁고 춤을 추고 그 12절에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며 즐기며 전부 다 행복잔치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대로 하면 그들에게는 이 삶의 즐거움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행여 그들에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아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은 당신의 삶에 이렇게 자식을 잃고 질병을 들고 하니까 당신의 삶에 문제가 있고 그것은 반드시 죄로부터 온 것이고 이미 죄에 대한 형벌이 이런 질병이나 재산을 잃는 것과 자식들의 생명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이미 그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악인들이 벌을 받는 것처럼 당신이 받고 있는 벌을 보니까 당신은 악인입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말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너희들의 말대로 한다면 정말 그들은 다 여기에 그들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그들은 다 늘 행복하고 잠깐 고통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들이 악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는가? 고통이 짧으니까 그들은 경건한 사람이고 고통이 길면 악인인가? 라고 욥이 묻습니다. 그래서 욥은 2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욥은 여기에 그가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몸에 막 치가 떨리는 것은 자기의 질병이나 자식들 잃은 것에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을 생각할 때 분명히 욥도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인정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이해력으로 도대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그는 놀라고 불안하고 하나님이 또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이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할지라도 친구들의 말은 다 삶의 행복을 가지고 악한가 또 경건한가를 따졌는데 욥은 지금 14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게 지금 친구들이 조금 전에 말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 사람이 악인인지 경건한지 어디서 찾는가 하면 그들의 말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속 사람에서 찾고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데 굳이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십시오. 심지어 14절에는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것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하나님이 이미 만든 의도대로 경건한 자들을 풍성하게 하고 악인들을 영원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지금 되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의 법을 알 이유가 제가 무엇입니까?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다 틀리지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목적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영원히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면 하나님을 더 잘 알려고 애를 쓰겠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그 부유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평생을 영원히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랑의 실제 모습은 하나님의 이 땅을 만물을 다 회복시키시고 재림하시는 그 날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날마다 영원히 알아가도 모자라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라 하는구냐 15절에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누가 사실은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던 그 사탄이 욥을 두고 자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욥에게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니까 저렇게 잔치에서 늘 예배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지 만약 그 이유들을 다 빼버리면 욥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사탄이 물었어요. 그 말을 지금 욥이 이렇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사단이 하는 말이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며 욥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내가 알아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 이것이 경건한 자들의 특징이죠. 그러면서 그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의로우신 분이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나도 그걸 믿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자꾸 나에게 말하기를 아이를 잃었으니까 너는 악하다. 자녀들이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분명 얘들이 죄를 행하였지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네가 한번 제대로 눈을 들어봐라. 불법을 행하고 하는 자들의 자녀들은 다 아이비리그에 가지 않냐. 걔들이 아이비리그에 가니까 저들의 삶은 옳은 것이고 너는 틀린 것이다. 이게 맞냐? 욥은 묻고 있어요. 경건한 자녀들은 굶으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세금을 떼먹고 오히려 호요식하는 자녀들은 늘 잔치를 베풀며 페라리를 몰고 다닌다. 이게 인생이 맞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참 여러분 삶이 번성하다고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의 말이 나를 미치게 하는데 정말 나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분명 하나님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심판의 증거가 내 삶에 있다고 하여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한 것도 아니고 내 기도가 끊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몰라도 된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행 다니고 언제든지 가정에 기쁨이 넘치니까 야, 이런 것들을 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의 증거가 아니냐라고 너희들이 말을 하는데, 그러면 정말 너희들이 사랑하는 율법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다 아니다 하는 것은 내 삶에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악인에게도 형통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심판받기 전에, 이 세상에 심판받기 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전능자를 섬기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저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전능자를 의뢰하고 전능자를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사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욥은 여러분, 물질의 결핍이나 자식의 죽음이 악의 증거가, 내가 악한 삶을 살았다 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너의 입에 있다, 너의 마음에 있다, 네가 하는 그 갈망에 있다라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직도 장모님과 갈등하고 있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우리 장모님은 이렇게 믿으세요. 내 딸이 잃어버린 다리도 다 이 땅에서 다시 얻게 될 줄 믿는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딸이 두 다리를 얻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한 다리를 얻고 회복될 것이고 90도로 꺾어져서 펴지지도 않는 그 다리마저 깨끗하게 원래 모습대로 된다. 언제? 여기서 라고 우리 장모님은 믿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이 다리, 이런 다리 이곳에서 회복할 수 없고요, 90도로 꺾어져 있는 다리 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때에, 그때는 이런 것도 원래 사람은 두 다리로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다 회복이 되고 펴질 것입니다. 생길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과의 논쟁이 오늘날 저의 일을 통하여서, 저희 가정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지막 재림의 날, 심판의 날, 그날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것을 동시에 회복하는 모든 만물이 새 창조되는 완전한 창조의 세계로 회복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날은 재림의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장모님은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마치 부활의 날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지금 일어나고 여기서 다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욥도 최종적으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영원히 멸망합니다. 나쁜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그 욥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지금 당신의 삶에 악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경건하게 사는데도 사람들이 하는 말 안 풀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안 풀리는 가정이. 여러분, 그 사람이 경건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경건하게 행동하여도 참 물질적인 복으로부터 거리가 멀 수 있고 또 자녀를 잃을 수도 있고 태어났는데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이런 일을 겪고 있는 불신자들을 만날 때에 그들을 판단하는 것을 주의하고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과 동행할 줄 아는 성도로서의 너그러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욥이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계속하여서 친구들로부터 말을 듣다 보면 그 말이 거의 다 비난의 말로 들리고 욥이 이해하는 삶의 체계와 하나님을 이해하는 삶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논쟁만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아픈 자들과 동행할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 하셨던 것처럼 여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짐을 지고 곁에 서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가볍게 여기는 우리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조차도 진노를 발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른 이들을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재림을 겸손히 사모하게 하루 살게 하옵소서. 수능 입시를 치른 자녀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시며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참 소망 안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